여러분,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귀중한지를 저는 2주 동안 깨달았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말을 못 하는데요. 말은 하고 싶은데 목소리에서 말이 나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있는 분들도, 야, 구 목사 말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인데 말을 저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할까. 나도 답답하지만 같이 있는 무리들도 답답하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언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눈, 코,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여러분 아세요?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파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새롭게 깨닫는 한 주간, 2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기다림에는 길이 있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기다리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제가 하고 싶어서 막 하려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기다리면 돼요. 조급할 것 없이 기다리면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기다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급해서 말을 못한다더니 뭐 잘 못 걷는다느니 막 그러면 나도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불안하잖아요, 삶이. 기다리면 길이 다 있습니다. 못하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잘하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이렇게 잘하네. 어이구, 저거 봐, 말하는 거 봐. 와, 난 제 아나운서 시켜야 될 것 같아.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말 잘하는 사람이 말 조금 못하면 엄청 구박받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한 번 시험 실패하면 그렇게 우리가 뭐라 그러잖아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한 번 잘 보면 동네방네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기다려주면 돼요. 사업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은혜 받을 시간,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길이 참 많아요. 우리의 눈에 길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길은 다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아가도 힘든 가운데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우리의 눈이 보지를 못해서 갑갑하고 힘들어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조급한 거지, 하나님은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됐고, 이것이 나만의 이야기가 됐고, 누구 앞에 가서도 내 안에 있는 간증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그것을 잊어버려서 그렇지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길을 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길을 내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지 하나님은 여전히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실 때요,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또한 사람을 찾는 사람을 기다리시기도 하지만 그 사람에 맞는 길을 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실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서두르지도 않아요. 묵묵히 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시간까지 무려 8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손해잖아요. 세상은요, 이 사람을 빨리 훈련시켜서 빨리 출세하고 돈을 벌을 수 있는 길을 만들지,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반대적이에요. 늘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반대의 길을 걸어요. 우리는 넓은 길을 걸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좁은 길을 걸으라 그래요.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낮아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세상과 하나님은 반대예요. 누가 봐도 80년의 시간을 기다렸다면 손해입니다, 손해.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리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모세는요, 스스로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구원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구원을 시키려고 하다가 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해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은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쭉 읽어보면 모세가 왕이면서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굽 사람 쳐 죽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사요. 그래서 모세는 도망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폭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노력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까지 오면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분쟁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목사님과 갈등이 생겨져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거예요. 잠잠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하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 자기의 힘으로 하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잖아요.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모세를 훈련시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끔 내버려둬 기다리셔요.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그 시간이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무 편하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시키니까 난 너무 편하다. 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시는 그 일이 있을지 없을지를 묵묵히 귀를 열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출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나가지 않잖아요. 시내산에서 광야로 갈 때도 그냥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일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 기간의 시간들을 기다려야 됩니다. 모세는 무려 40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날만 사람들이 감사하려고 해요. 아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생각해 보세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쓰임의 시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두르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 오래 기다리세요. 성장하고 성숙하기까지 기다리세요.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함 때문에 일을 망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행동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모세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애굽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광야에서 모세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훈련의 결과물들이 출애굽기에 써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은 모세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 모세를 참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기다림심 속에 시간은,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이 아이는 죽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 같아요. 그날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이 죽음이라는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저는 죽음을 기다리는데 한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다면 회개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그 밤이 왜 이렇게 긴지, 그 어린 나이에
그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보다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같이 아픈 사람들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와요. 내가 너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너는 가만히 서서 그가 하시는 일을 보라 그러잖아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여러분, 그 지팡이, 저는 그것이 간증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했던 간증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던 간증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라고 저는 외칠 수 있어요. 저만 지팡이가 있나요? 저만 간증이 있나요? 여러분에게는 없나요? 여러분에게도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허리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지팡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가 됐잖아요. 집사님만 그런가요? 우리 집사님도 이 교통순경하다가 차가 막 자기한테 오는데 깝하면 이게 차가 받칠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차가 비껴갔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권사님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낙망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세요. 나 살고 싶어. 우리에게는 다 그런 간증들이 있어요. 지나간 세월들을 기억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동안 훈련시키고 그거에 맞는 이야기들을 간증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간증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세요. 죽어있는 간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살아있는 간증을 기다리세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주님을 자랑합시다. 그래서 나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낭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믿음은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겁니다. 오늘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따라해볼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극복해야 될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홍해 앞에서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 내 삶에 가장 어려움이 닥칠, 앞으로 더 어려움이 온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먼저 극복해야 될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은요, 하나님보다 환경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아예 기억을 못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을 정복하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출애굽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서 임재하셔서 그들을 이끄시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세요. 두려움은 믿음을 약하게 하잖아요. 근데 위기가 왔을 때 두려움을 이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환경을 보게 하잖아요. 환경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십자가, 내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어요. 늘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만 바라볼지라. 말씀과 기도로 걷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두려움이 와라! 두려움아 와라! 내가 너를 십자가 앞에 못 박겠노라. 그런 위대한 선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세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두려움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못 보게 해요. 기도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있냐?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단을 이겨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끄셨기에 이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길을 열어주시죠. 여러분, 과정이 있잖아요. 그 기다림이 있어요. 그 기다림이 있어야 길을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 없이 길을 내줬다가는 다치고 사고나고 13절 잠잠히 서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라잖아요. 위기일수록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내가 아파 보니까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아파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좀 덜 아프니까 내가 병원 가고 덜 아프니까 약을 먹는 거지 더 아파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남의 의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주에 설명했죠. 산모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가 잠잠히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길을 보고 계세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길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홍해를 보면서 물에 길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것을 보고 있기에 모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홍해는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길 위를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보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은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길을 내시는 분. 길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묵묵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과 함께 이 산소에 가끔씩 1년에 가끔씩 가게 되면 저는 산소에 길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늘 다니셨던 그 길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산소가 있는 데까지 그냥 저절로 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눈엔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는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 하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벌써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나를 통해서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을 통해 여러분의 앞길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내 눈에 앞이 캄캄한 내 앞에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그 길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